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시고 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인들은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빼미 알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숙취 해소법이 나올 정도면 이 사람들이 음주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13절의 내용도 결국 이런 술 취함의 문제를 언급하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며 라는 말을 우리말로 제일 쉽게 번역하면 술 주정하지 말며입니다. 방탕하다 보면 술에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술은 마시다 보면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술 문화는 그냥 술을 마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음란함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술 마시는 문제는 결국에는 이쪽으로 연결이 자꾸 되지 않습니까? 술 주정을 하지 않으려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술은 마시지만 취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술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술 취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음란함은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부부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음란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음란함과 호색함은 21세기가 울다갈 정도입니다. 공중 목욕탕이 성매매의 거점이었고 온갖 성병과 또 다른 질병들이 목욕탕을 통해서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의 멸망에 로마 목욕탕이 일조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흑사병이나 나병까지도 이곳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는 후대로 갈수록 더욱 타락이 심해졌습니다. 남자들의 음란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귀부인들이 여러 명의 정부를 가지는 것이 유행이 될 정도였습니다. 호색함이라는 것은 음란함이 극에 달한 것을 말합니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또 이것을 서로 경쟁하는 정도까지로 끌고 가버리면 호색함은 나옵니다.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로마입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도 로마인 같이 살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처럼 지나치게 금욕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반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어떤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다 하는 것을 하고 옳지 않다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도 부부간의 성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예절을 따진다고 하지만 이중적으로 이 음란함의 문제가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히브리인들은 반대로 부부간의 문화에는 아주 개방적이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그 방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관계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음란함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신앙을 잘 누려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판단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을 준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처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의 참 정신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러나 자유하게 격의 없이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 간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금욕적이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실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진리에 대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금욕적인 사고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기쁘게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은 잘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삶을 조금씩 경험해 나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녹아지도록 그렇게 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뻐할 만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쾌락을 쫓아도 끝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림으로 오히려 자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